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달 12월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매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 내용을 보면, 그것을 떠올려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고 입맞추고 씻기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 하는 내용이죠. 아들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사랑의 길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근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곧 이사야 66장 중에 두 번째 단락이죠.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을 마치고 40장에 들어서면 전혀 39장과 전혀 다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장을 보면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었죠. 그곳에 고통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팔려서 노예처럼 포로로 삶을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이에요. 예루살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죠. 그 마음이죠.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이제 끝나고 너희가 회복되어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위로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힘듦으로 인하여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은 후에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제 이 위로의 소식을 모든 만방에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어디서 외칠 것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실제적으로 광야는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다라는, 그곳에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굶주리시며 시험 받으셔야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또다시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라.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여도 여전히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노역이 끝이 났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엇을 위하여?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아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위로를 전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시는 주, 오시는 예수,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조선시대 보면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행차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앞길에 길을 예비하는 길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지나간다 하고 길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온전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있듯,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골짜기마다 메꾸고 굴곡진 곳을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보면 그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하나님 보내실 땐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풍채나 모습은 누구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은 왕이셨지만 말구육 간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왕이 오시는 그 길은 비록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에서 영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입니다. 이사야 53장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요단강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누가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주 오시는 길이 합당하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또 언덕마다 다 평탄하게 해라. 그래야지 뭐 왕이 그 길로 지나갈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찢어 보여줌으로, 통해 자복함으로, 그 마음이 주께서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냥 오시겠지. 그냥 오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이 길을 예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도로하지 못하면 그 길에 주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외쳐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이고 찢기고 또한 깊어져서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옥토바다에 떨어진 말씀처럼 결실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너무 받아 평탄하지도 못하고 고르지도 못하여 튕겨내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지금 사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했던 그 교만함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주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공격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좋았던 성품이 패여고 찢겨서 그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더 많은 것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탄하게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통에 차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축복을,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할지라도 오직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 곧 주의 길을 예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길을 예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여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행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준비된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번 성탄절 가장 귀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기고 패인 마음, 주님이 오시면 평탄하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길을 잘 예비하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굴곡진 우리의 마음이 늘 평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임하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그 길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받은 위로를 따라 우리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위로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니 우리 또한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 오심을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우리 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준비하여 맞아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